자, 여러분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루빨리 우리 대면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대면 예배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감염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다가 친교하다가 감염된 경우는 종종 있지만 예배 시간에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하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1절이 주는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태수야, 아빠 새치 흰머리 좀 뽑아주면 하나 뽑을 때마다 10원씩 줄게,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치를 막 뽑아가지고 이제 아버님에게 또 용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도 저희 아버님 오더니 저하고 제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새치 뽑아주면 새치 하나에 10원씩 줄게, 그래요. 그래서 빨리 넣으시라고. 저하고 제 동생이 아버지 머리를 막 헤치면서 새치를 뽑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새치를 뽑을 때 그때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 머리에 큰 흉터 자국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도 그 흉터 자국을 보면서 이 흉터 자국이 왜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날따라 그 흉터 자국이 더 유난히 선명하게 보여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흉터 자국 이게 왜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누워서 저희들 빤히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정시대 때 학교에서 한국말 쓴다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졌어. 그 흉터 자국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나쁜 놈들. 그 어릴 때는 그 말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말 뜻이 점점 제 마음에 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했을까.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쓴다고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 그 형편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일제 35년의 시간 동안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말도 못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전쟁에 징용병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데려가서 그렇게 몹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하버드대 교수인 마크 램지어라고 하는 사람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일제치하에 참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지금부터 102년 전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쳐야겠다 생각해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의 대표적인 상징인물 유관순 열사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죠. 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3.1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 대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태극기를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한국교회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님들이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애국의 모습이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애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수선할 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최근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뺏겼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 아픔과 이 고난 다시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지켜야 되고 이 땅에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빼앗겨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이 땅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땅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온유해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지키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뭘까요? 온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 온유의 뜻, 영적인 깊은 뜻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길들여지다, 길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로 이 말을 어디에 쓰냐면 야생말 있지 않습니까? 야생말, 막 들에서 뛰는 좋은 말을 잡아가지고 그 말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우리가 탈 수 있도록 만들죠. 이렇게 야생말을 길들일 때 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길들이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그 야생말이 얼마나 우람하고 잘 달립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좀 타고 사용하려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와가지고 몇 날 며칠 말을 잘 길들이죠. 그렇게 길들이면 이제 그때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이 야생말은 집에서 기르는 말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련사의 손에 딱 길들여지게 되면 그 말은 집에서 기르는 어떤 말보다 뛰어난 말이 됩니다. 오늘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온유라고 하는 프로테스, 길들여지다 이 말을 쓰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 길들여지다는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길들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모세일 겁니다. 구약의 영웅, 출애굽의 영웅 모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히브리 부모가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고 그 속에 있던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히브리 사람에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겁니다.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교육 많이 받았을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열등감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또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확 폭발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죠. 이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3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 새겨가지고 이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께서 준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다혈질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모세의 불같은 성격이 점점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의 평생의 소원인데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입구까지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자기는 그 땅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사실은 설교이기보다는 유언이죠. 유언. 참 유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야. 농사 지을 수 있고 은과 철이 풍부한 그런 땅, 그런 땅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애굽에 들어가면 겸손해야 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잘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모세의 주장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겸손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분노를 잘 표출했던 모세가 이 마지막에 그렇게 온유하게 겸손한 자가 되어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모세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시대 가장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모세였다면 신약시대엔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베드로를 꼽습니다. 베드로도요, 성경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책망합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베드로를 만져주십니다. 불같은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 그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참 온유한 말씀들, 온유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목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는 이 우리 같은 목사들이 꼭 읽어야 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목양의 마음,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들을 잘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불같은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가 혈기가 많다, 화를 잘 참지 못한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성령의 따뜻한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제는 제가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누가 제 앞에다가 차를 딱 주차하고 가버린 거예요. 차를 미는데 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앞에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저 가야 되는데 몇 번을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차 앞에 차를 주차하려면 기아를 풀고 가든지 전화번호를 썼으면 빨리 전화를 받든지, 이 차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세워놓고 전화도 안 받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답이 없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리고 한참 있다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차 좀 빼달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죠. 내려와요. 그 내려올 때 제가 어떤 XX인지 보기만 해봐, 내가 한마디 하겠다, 차 똑바로 세우라고. 아니, 차를 이렇게 세웠으면 전화를 받아야지, 한마디 해야겠다고 막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 내일 온유에 대해서 설교해야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 온유해야지. 그 마음이 탁 와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승질내고 가면 저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내 얼굴 보면 이 사람 나한테 승질내서 저 사람 목사였어? 어떤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려오는 젊은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 제가 웃으면서 아유, 바쁘셨나 봐요. 전화도 못 받으시고 차 좀 빼주세요. 저도 좀 급합니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차를 빼더라고요. 죄송하다,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빼가지고 오는데 제 마음이 참 뿌듯해요.
저도 여러분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변했어요. 성질도 안 내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대견하더라고요. 아, 나도 점점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길들여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약시대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손.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사람.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실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를,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죽은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시신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걸 보면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실인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실인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실인,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의 삶은 나실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삼손은 툭 하면 잔치에 가서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꿀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 꿀을 따먹어야겠다.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 밑에 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나실인은 그 시신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가서 그 사자 옆에 머물면서 꿀을 따먹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비밀, 꼭 지켜야 되는 비밀도 그 여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심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걸 말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지금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성도라는 이 말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길들여진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이익 앞에서는, 내 이권 앞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길들여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삼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이 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길들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따 우리가 애국가 함께 다 같이 부를 텐데, 애국가 다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곡을 만든 야니케 선생님, 좋은 신앙인이었죠.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요즘 나온 애국가 가사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노래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땅을, 이 민족을 지켜줄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땅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느냐, 어떤 사람의 땅을 지켜주시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는 이 땅을 외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 길들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어 이 땅을 축복으로 받고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만세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